그래서 ESG 시대의 교회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아시는 또 웨지우드 존 웨슬리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유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투자자 관점에 조금 더 다른데요. 세계를 둘러싼 사회 문제, 환경 문제가 엄청난 기회다. 그 문제를 푸는 곳에도 기회가 있고요. 또 그런 문제를 푸는 곳 가운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충분히 보고 현재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10주년이 됐는데요. 저희 회사가 MY 소셜 컴퍼니, 영어로는 메리어입니다. 메리어는 아시겠지만 희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희년을 영리적인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저희 11년 전에 공동 설립자분들이 계셨는데 그중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저희 같이 공동 설립을 하셨고 저희 이사회 의장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11년 전에 설립됐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현재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저희 회사도 현재 50명 이상이 크게 됐고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가 과거에는 복지적인 관점에서 접근됐다고 하면 이제는 사회 문제가 혁신의 원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사회나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투자 또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레이션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ESG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살아가고 있는 문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동안 고객에게만 집중했죠. 그래서 고객을 서빙하고 고객을 만족하고 고객에게 집중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함께하는 동료들입니다. 어떤 마트에 가서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사려고 했는데 자기의 친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아직도 그런 브랜드 사니? 자, 이런 한마디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이 그동안 고객 중심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왜 비고객과 비시장으로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에게 사회 불평등, 경제 격차 이런 부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비시장과 비고객, 환경과 사회라는 부분까지도 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업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바로 ESG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함입니다. 물론 그 ESG를 촉발하는 역할들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과거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투자했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가 채무가 발생하고요. 사회적 지탄을 받고요. 상장했는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가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먼저 비재무적인 영역에서도 당신네 기업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투자자들은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투자자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위탁받아서 운용을 합니다. 누가 그 돈을 대부분 줄까요? 연기금 같은 곳이 그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연기금을 또 누가 돈을 주는 건가요? 여기 계신 모든 국민들, 시민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통해서 연기금에 납부를 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연금에서는 운용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과 사회에게 폐를 주는 쪽으로 운용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들, 사회에 민감한 의식들이 발전되면 될수록 연기금과 같은 엄청나게 큰 돈들을 갖는 곳들이 민감하게 됐고 그 돈을 받아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됐고 그 돈을 투자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수명이 굉장히 짧게 단축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현실과 좀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S&P 500이라는 거는 500대 기업, 굉장히 잘 나가는 전 세계 500대 기업의 리스트인데요. 과거에는 이 기업들이 한번 기업이 설립이 되면 50년 정도가 수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바로 20살이 되기도 전에 저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 법인들, 다국적 기업들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자, 법인들은 저렇게 절체절명의 수명이 20살도 안 돼서 없어지는 걸 알고서 어떻게 됩니까? 기업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은 고객만 집중했던 것을 고객이 아닌 곳에도 집중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환경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무엇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모습도 저는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래 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은 저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어떤 속도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ESG는 기업이 재무적인 영역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뜻함과 동시에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기업의 매출을 넘어서 기업 가치, 즉 기업의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역이 바로 ESG입니다. E는 environmental, S는 social, G는 governance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영역인데 저런 부분들을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기 오늘 오면서도 이런 ESG에 대한 관점들을 훈련을 받고 저희는 이런 관점에 투자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좀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순간도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성별 다양성이 여기는 굉장히 좀 부족하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회에 특정 성별이 과반수가 아니라 절대 다수가 되는 순간 기업의 의사결정의 퀄리티와 품질, 품격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특히 여성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기업의 마진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가져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젠더에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나 우리 크리스천의 다양한 운동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다양성들을 왜 만들어야 될지를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업이 고객에게 집중하면 되지,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순위가 바뀌어갑니다. 말씀드렸죠. 진성 고객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이 아직도 저런 지탄받는 브랜드를 사세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는 자기의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야, 너 그런 기업 가려고 하니? 그리고 그런 기업에 관련 친구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에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간 회사에 좀 셀카도 찍고 오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을 생각해서 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핵심 인재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ESG를 더 이상 기업은 할까 말까의 옵션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고객,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고객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기업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기업들은 선한 사마리안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 제품을 쓰는 사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품과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동일한 질문을 교회에게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겠죠. 이 그림은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봤던 굉장히 특별한 그림입니다. 선한 사마리안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선한 사마리안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한 사마리안은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의 얼굴이 저기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저 앞장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제사장과 혹은 굉장히 전문가의 모습들은 내가 집중해야 될 성도, 내가 목양해야 될 어떤 대상들이 중요하지, 지금 이 사회에서 떨어지고 격차가 있고 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볼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선한 사마리안이 누군지를 보여줬던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죠. 잘 아시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활동했던 웨지우드가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웨지우드는 영국의 왕실에 납품하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영국의 웬만한 분들은 항상 가서 저 선물을 사는 분들인데 저도 저희 가족과 함께 가봤습니다. 저희 관심을 끌은 것은 조작이는 아니었고요. 웨지우드가 왜 저런 사회적인 영향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 웨지우드가 만든 도자기 그리고 배지, 장식품들은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요. 자기 집이나 마치 저희가 사랑의 열매 이런 배지들을 공직자들이 항상 달고 나오잖아요. 저것을 집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을 정도로 Am I not a man and a brother? 나는 사람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도자기를 통해서 사회 메시지를 전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기여들이 결국 노예 무역의 폐지까지로 가겠죠. 자, 지금 이런 저스티스, 사회 정의의 부조리 부분들은 지금도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SG가 아까 투자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ESG 투자의 오리진을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바로 그 퀘이커 교도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실제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유명한 use of money, 돈의 사용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save as you can, 그 다음에 earn as you can, give as you can.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버시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저축하시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베푸라라는 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저 항목들을 보시면 몇 가지에서 죄악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유엔에서 말한 책임 투자의 원칙으로 수용이 됐고 유엔에서 말한 책임 투자가 현재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ESG 투자의 원칙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들이 현재 ESG 투자의 수없이 커다란 변화들의 핵심의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지난 한 2년 정도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윤리적 투자 또 이러한 진짜 투자가 윤리적으로도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손봉호 교수님 또 기훈실의 많은 이사님들과 함께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디스커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굳이 투자에 관여를 해야 될까? 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회라는 선을 베풀 수 있을까? 기부도 좋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1년이 넘게 동안 저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된 결론은 돈에 대한 흐름에 무서워하게 되는 순간 또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서워하게 되는 순간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우리가 놓치는 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에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화폐 이런 쪽에 혹시 투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혹은 어르신들에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는 순간 아마 답변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 위험한 거야, 뭔가 투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런 순간 청년들은 또 교회를 떠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가 투기가 되는 것은 문제지만 투자 자체가 문제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존 웨슬리처럼 윤리적인 투자를 할 것인지의 문제로 가야지 이거 자체의 여부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이 창업한 제시키친이라는 곳에 투자가 진행했고요. 과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여성 대표 기업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리적 투자란 이 펀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투자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만들고 현재는 추가 투자를 유치해서 이 제시키친은 또 다른 성장의 길로 거서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는 이것을 5억 원 정도 규모의 윤리적 투자 두 번째 조합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윤리적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투자들을 저희는 현재까지 한 80개 정도 기업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SG 관련된 투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경력 보유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저희가 투자합니다. 아시겠지만 경력 보유 여성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 단절된 경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력을 가지고 다시 사회에 어떻게 재집할 수 있을지 돕는 그런 플랫폼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는 청각 장애인들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승객들에게 말을 걸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한 택시 경험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택시 업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택시 드라이버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택시 드라이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 업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택시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또 청각 장애인이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고정적으로 250만 원 정도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택시 회사에 투자를 하고 현재 카카오로부터 또 추가 투자를 받으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투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투자들은 과연 수익적으로도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습니다. 투자는 저희는 자선이 아니고요. 투자는 기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한 팀은 저희가 굉장히 작은 금액을 했지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몇십 배 이상의 그런 성과들을 내고 저에게 다시 리턴이 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몇십 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성경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가진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우리도 공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융위기가 터졌죠. 금융위기가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모든 기관들과 모든 영역들이 내 역할만 열심히 하는 순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죽게 된 사망 사건의 50% 정도는 거의 네 개의 손가락에 그 원인이 들어갑니다. 현재 남편, 현재 남자친구, 전 남편, 전 남자친구, 이 4명 중에 50%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측 가능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죽는 이유가 뭘까요? 각자가 각자의 역할만 잘하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의 역할만 잘하고요. 심리상담은 심리상담만 열심히 하고, 병원은 병원만 열심히 하고, 교회는 교회만 열심히 했겠죠. 자, 전 세계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교회의 역할만이 아니라 교회 ESG란 우리 주변의 이웃이 더 넓어졌다라는 것을 한번 인식을 하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시인데요, 바로 생각의 사입니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각자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미신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분절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을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온전성, 통전성은 없어지고 이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뭔가 음식을 잘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모아진 무엇이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은 통전적인 신앙이죠. 온전한 인격을 담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저는 바로 그 사이를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자, 내가 잘하는 것만, 내게 맡겨진 고객만 열심히 챙기는 순간 바로 저 사이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의미가 없는 휴지, 권력, 자, 저런 것들만이 우리 주변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시대의 교회란, 저는 교회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성도들과 신도와 이해관계자를 뛰어넘어서 기업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미 그 필요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고,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존 웨슬리라든지 웨지우드를 통해서 그렇게 보수적인 상황에서도 저런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SNS, 투자, 더 굉장히 많은 이런 세속적인 수단을 가지고도 저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영향력을 30배, 60배, 100배 이상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